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 막달라 마리아 가장 먼저 왔죠. 예수님 무덤에. 그러니까 무덤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없어졌다니까 달려왔죠. 그래서 확인하고 정말 예수님이 없어진 걸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실망하는 마음으로 갔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러분 무덤에 가본 적 있습니까? 무덤에 가본 적 있어요? 이 일곡동의 무덤은 저쪽에 있더라고요. 저기 산에 이렇게 그쪽 아시죠? 어딘지 알죠? 제가 저기 그쪽 보니까 무덤이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무덤 주위를 잘 안 갑니다. 그잖아요? 또 깨름칙하기도 하고 뭐라 그럴까요? 좀 무섭기도 하고. 마리아는 혼자 베드로와 요한이 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에 혼자 무덤에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울 만도 한데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주님 때문에. 제가 11절 읽으면서 마리아의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는가? 주님의 사랑이 그 연약한 여인을 강력한 여인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연약하지만 예수 믿는 여자 성도는 강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무서움, 염려와 걱정은 믿음으로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어요. 그 무엇이 세상 무엇이 우리를 위해 조여오거나 두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사랑으로 모든 게 다 극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용기를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뭐를 해라 해도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있으면 하나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 한 분으로 이 거친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비바람이 불면 무서워서 움츠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풍랑 가운데 이 배에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너무 쉽게 무서워한다고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초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동안 믿음으로 살면서도 예수님이 으뜸이라 살면서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쉽게 예수님 사라지고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친 광야에서 풍랑이는 그 배에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 그런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제껏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여러분을 죽인다고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까? 두려움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이 그 위대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 와서만 믿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믿음이라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는 두려움을 다 잊어버렸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자 우는 거예요. 왜요? 누가 예수님 시체 가져갔기 때문에 그 시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 마지막이 참
참 올바라야 돼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상상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 심판대한테 섰을 때에 부끄러울 자가 누구인가? 그런 상상을 해봐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다 하는데 마지막에 너는 아니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신앙생활 잘한다 하고 믿음생활 잘한다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다른 사람을 다 속이면서 살았다는 거야. 믿음 있는 척하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걸 하나님 다 봤는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다. 가끔씩 그런 악몽을 꿀 때가 있어요. 내가 잘 믿어야 되는데 나중에 부끄러움 당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아이고 저거 봐라 저거 봐라, 평생을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퇴짜 맞았다고. 우리가 속았네. 이런 부끄러움 당하면 안 돼요. 주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잘 달려갔구나.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아멘? 그런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퇴짜 맞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제자들은 보세요.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목이라도 다 생명이라도 다 드릴 것 같은데 다 도망갔잖아요. 어디 갔어요, 다 제자들은?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어요. 귀신 들렸던 여인, 세상의 창기라고 여겼던 그 여인만 주님 앞에 남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저 사람 믿음 생활 못했어요, 저 사람 죄인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존귀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직분자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 우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여인이 주님 보고 싶어서 주님이 어디 갔을까? 희채라가 어디 갔을까? 우리 주님이 울면서 혼자 그 무서운 무덤에서 예수님께 울면서 있는 모습이 참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처량하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감동받을 일입니다. 감동받을 일이에요.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너무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주님 살아있다. 울지 마라. 너무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가끔씩 천사를 통해서도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3월 첫째 주부터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영혼 사랑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전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영혼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람 숫자 부리려고 전도하는 거 안 하는 게 나아요. 사람 많으면 뭐 하려고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의외로 영혼을 사랑할 줄 몰라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다고 말로는 떠벌리면서 실제적으로는 영혼 사랑할 줄 몰라요. 다 자기 위주대로 살아가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영혼이 죽어가는 대로 기도할 줄 몰라하고 손 내밀 줄 몰라요. 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이냐,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교회는 영혼 구원의 장소입니다.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혼들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남 연약한 모습, 남 죽어가는 모습 신경 안 쓰고, 또 예수님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 신경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스탠다드하게 신앙생활 못한 거예요. 전부 다 복 받으려고, 전부 다 내 위주대로, 전부 다 내 생각대로 하려는 것이 너무 많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 마음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극복하셔야 돼요.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저 영혼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기도와 헌신과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복음을 들었게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여기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그 사랑 흘려보내야 되는데 흘려보내질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교회가, 전도가 부흥의 도구로 돼버린 거예요. 그냥 사람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영혼 사랑이 없으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말주변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책임지고 사랑하는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혼자만 구원받지 마세요. 가족 식구들 다 구원시키세요. 주변 사람들 다 구원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 떠맡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먼저 믿게 한 이유라고요. 그 사명감 있게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물 흘려 불쌍하게 있는 마리아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천사가 얘기합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계속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누가 가져갔다고, 이거 어떡하냐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이유가 뭐냐? 이 본문을 들면서 사실은 마리아가 헷가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니까 헛것을 봤다는 거예요, 천사를.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럽니까? 예? 어떠세요? 아니죠. 마리아가 헷가닥해가지고 예? 천사를 그냥 뭐 헛것을 본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슬퍼하고 걱정, 예수님 안 보여서 걱정하고 고통받고 있고 우는 마리아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봐도 믿음으로 보는 사람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달라요. 같은 본문을 봐도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소리를 들어도 믿음으로 듣는 사람과 믿음으로 듣지 않은 사람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울면서 천사에게 내 사랑하는 주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운다 얘기하니까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줄을 모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이다. 저는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이 도전받았어요.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무덤 안에 예수님 계셨어요? 없었어요? 예? 예?
아니, 발음을 똑바로 이렇게 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가 뭐야? 아니, 지금 예수님 서 있다고 지금 14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집중을 못하니까 그래요. 엉뚱한 대답을. 좀 성경을 좀 보고 좀 방금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몰라요. 예수님이 서 계셨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계신 거죠? 아멘? 틀려도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 어? 예수님이 무덤 안에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못 본 거예요. 한편으로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예수님 없어졌다고. 왜요? 영안이 안 떠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에도 늘 온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걱정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하세요?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어디서 찾아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학생 때 그때는 뭐 토건 내고 다니는데 집에서 토건을 몇 개 가져와가지고 다 썼어요. 하나 있는 줄 알았더니 없어.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 집에까지 걸어가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친구들도 없네요. 늦게까지 운동장에서 공 차고 이제 혼자 가다가, 친구들 운동을 안 좋아하니까 하다가, 늦게까지 선배들하고 운동하고 딱 하다가, 깜깜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짜 한참을 걸어갔어요. 길을 따라서 이제 나중에 1시간 정도 걸어가지고 좀 앉아있다가 주머니를 보니까 토건이 있더라고. 내가 얼마나 진짜 어이가 없었는지. 여러분, 주님이 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모르면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왜 사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왜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원망불평할까요? 주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다른 데 계시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꾸 믿음이 잊어버리니까 주님이 안 계시처럼 느끼니까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함께 있으면 주님 앞에 물어봐야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엔 예배 드리면서 일주일은 주님 없이 살아간다고요. 그리고 주님 없이 살아가면 잘 살아가면 좋은데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신앙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잘 살아가는지. 더 두려워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 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면 잘 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두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을 나와서 예배드리고 한 주일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동행하질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그때서야 어떡하지 하나님 하면서 온다고요. 하나님 그러나 난 너와 함께 있었어. 그런다고요. 15절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은 뭘 알았어요? 동산, 그 무덤을 지키는 그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도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몰랐어요.
약간 부활하시고 나서 변형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영적으로 눈을 가리게 했든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마리아는 계속해서 우는 거예요. 천사가 있는데도 울고 예수님 있는데도 울고. 이유는 뭐냐? 예수님 시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시체 없어서. 근데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니까 마리아 그런 거예요. 당신이 동산지기면 누가 예수님 시체 가지고 갔는데 좀 가져와라. 좀 내가 예수님 시체 좀 가져오겠다. 여러분, 시체가 3일 지나면 썩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시체가 썩은데도 좀 가져오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은요, 진짜 배기 신앙이었던 거예요. 참, 저도 이런 사람 되길 원하고 여러분도 이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거짓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럴싸한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진짜 저는 참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이런 단어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신앙생활은, 아니 뭐 신앙생활뿐만 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삶을 덕몽으로 살았기 때문에 참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사람 눈치 보거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저는 이제껏 달려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진실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고 기도가 우선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 불쌍한 종을 이제껏 인도한 줄 저는 믿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할 줄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신앙관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고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눈치만 살펴야지 사람 눈치 살피면 안 돼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초점 맞던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참 예수님보다도 사람 눈치 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 모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보다도 사람 눈치 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면 다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려면 작은 것일지라도 자꾸 정직해야 돼요. 진실하고 성실해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은혜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복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뭘 받고 싶어요? 뭘 받고 싶냐는 거예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저 현수막 문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게 가장 큰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다른 마음 품으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뭐 엄청나게 기적을 바라고 엄청나게 뭐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살려고, 잘 되려고. 여러분, 그렇게 목표로 살면 안 되고요.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예수 믿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 삶이 자꾸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이 90%는 주님 마음이 아니라 세상 마음 품어서 나오는 근심 걱정이에요. 집에 가서 따져보세요. 내가 지금 뭘 걱정하고 있는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 그게 걱정거리가 안 되는데 내 삶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니까 그게 다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만나길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도 없죠. 무서움도 없죠. 거칠 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앞에 있는데도 저렇게 울고 있으니까. 16절 다 같이 시작.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니까 그때서야 평상시 듣던 예수님의 음성이 확 들은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라보니, 라보니, 나의 선생님. 13절과 15절이면 주님 또는 주여라고 그랬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대한, 그러니까 동산지계에서 말하고 천사에게 말하는 정도는 이게 일반적인 얘기였다면, 라보니라는 것은 나의 정말 구원자로서 내가 알고 있는 스승, 내가 정말 사랑하는 스승을 배웠기 때문에 라보니라고, 라보니. 나의 스승님, 나의 스승님이 계셨군요. 그때서야 눈물을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민감한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아둔하면 죄를 져도 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마리아에게 라보니 하는 그 마리아를 보고 17절 읽어볼까요? 17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라보니 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드는 정도가 아니라 붙잡고 막 울면서 너무 아까는 슬픔의 눈물이었다면 지금은 기쁨의 눈물로 자꾸 붙잡죠. 근데 예수님이 그 안타까우면서도 하는 말이 나를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승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제 주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제 주님 나를 떠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명? 부활 승천해야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야지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냥 계속해서 나의 주님으로 남아있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내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서도 우리가 알겠지만 나의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도 되는 거죠. 그죠? 나의 하나님만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편협한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과 제가 아는 하나님 동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나가 교만한 게 뭐냐? 나의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이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 넘치면 교만인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나의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 그냥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는 신앙생활 자꾸 예수님 끌어당기려고. 여러분, 끌어당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주님 앞에 가야지. 내가 자꾸 예수님 끌어당기려면, 여러분, 예수님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여러분이 이겨요? 해보세요. 해보시라고요. 아주 그냥 손과 발 다 하나님 칠걸요? 힘 빼라고. 예수님과 씨름하면 예수님이 이기죠. 그러니까 무식하게 예수님 붙잡고 내 쪽으로 오달라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 손과 발 다 친다고요. 왜요? 너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기쁘면서도 자꾸 예수님 내 쪽으로 끌어당기기 원하는 거예요. 승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떠나지 마.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해야지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보세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잘 들으세요, 내 아버지 곧 누구 아버지요? 내 하나님 곧 누구의 하나님? 저 좀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하고 너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버지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순간에는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아, 제가 감동받은 거예요. 그냥 내 아버지라고 하면 되는데 내 아버지이자 너희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형제자매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이렇게 감동적으로 얘기하시죠. 아,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 멋지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 아버지이자 너희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자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그분에게 올라간다. 내가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감사합니다고 고백해야지, 주님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슬픔, 내 근심을 주님 앞에 내 쪽으로 끌어당긴 것이 아니라 주님 쪽으로 끌어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을 제가 늘 얘기해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보면 정말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 너무 많이 보여요. 그걸 깨트리는 게 신앙입니다. 깨져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지, 내 형편 따라 살아가야 되면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됩니다. 진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만 앞서지 마시고 그 말한 대로 실천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인정하신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끼리 높고 낮은 게 없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대로 배우세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라고요. 단 하루를 사더라도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그게 참된 신앙인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자꾸만 부풀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나를 자꾸 낮추고 나를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원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대부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18절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수님 만난 사람은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났으니까 자신감이 없어 나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기쁘고 즐거우면 나가서 아유 함께 신앙생활 이렇게 좋은 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신앙생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가서 신앙생활 자랑스럽게 말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신앙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아이고 예수 안 믿는 너가 좋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주 벌받을 말이죠.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게 그게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것인데 그거를 세상 것다고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런 자 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과 기도하는 기쁨과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주님한테 있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어떤 기쁨인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이렇게 부러워지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믿는 많은 기쁨이 더 커야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은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 만나 기쁨 나가서 마음껏 전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어야 돼요. 만나는 사람에게 나 정말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 같이 가보자, 우리 큰사랑교회.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어디 나가면 예수 믿는 말 못하고 나가서 예수 말, 신앙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남한테 말은 못하고 힘들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진짜 신앙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서 막 이게 기쁨이 이제 막 일어나야 돼요. 너무 좋아가지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연약한 여인인 마리아의 그 신앙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